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끝으로라는 말은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는 말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끊임없이 중간중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쁨의 삶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전체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닥쳐올 상황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 지금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움직이는 순간순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언제만 있습니까? 지금만 있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니까 우리가 맞닥쳐 오는 시간은 항상 지금밖에 없잖아요. 내일 올지라도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순간, 슬퍼하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니까 기뻐하고 이것은 나에게 짜증나는 일이니까 짜증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퍼 죽겠는데, 내가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기뻐해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단서가 붙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말고 다른 거 필요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인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기뻐할 게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나면 만족하지 않느냐, 나면 되지 않느냐, 나라면, 그러니까 너 예수면 너희가 기뻐할 수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쁨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제일 기쁘지 않느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지금 기뻐하십시오. 지금. 다른 날 기뻐하지 말고 나에게 뭔가 이 속된 말로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나는 그 어떤 돈벼락보다도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 120년, 길어야 몇 년 되겠습니까만, 이런 짧은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생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것, 또 예수를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해서도 환난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십시오. 짜증나는 순간에도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알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뭘 갖다 줘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죠. 왜? 뭘 갖다 주면 뭘 찾나요? 또 다른 뭘 찾아요. 또 다른 뭘 찾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절 3절 말씀, 특별히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복권을 샀습니다. 5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5,000원이 당첨됐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죠? 다음에 긁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긁을까요? 5,000원만 생각할까요? 얼마를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더 씁시다. 10만 원 정도 씁시다. 10만 원을 쓸 거예요. 또 10만 원이 됐네? 그 다음에는 10만 원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죠.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 네. 저는 기계를 좋아합니다. 좀 현재 있는 사양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좀 또 다른 사양 오면 계속 봅니다. 검색을 해요. 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없으니까 검색하고 차근차근 모아서 그걸 삽니다. 그걸 샀습니다. 만족할까요? 아니죠. 더 좋은 게 해마다 더 좋은 게 나옵니다. 해마다 더 좋은 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 잘했네. 여기서 만족하나요? 다음에는 전교에서 1등 하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를 주면 2개를 원하고, 2개를 주면 10개를 원하고, 10개를 주면 100개를 원하고, 하나를 바라보면 100개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만족합니까? 또 다른 기도응답을 찾아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기란 질병을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서 만족하나요? 아니요. 더 큰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욕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2절 말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고는 이 말씀, 이 대상이 한 사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 뒤에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 좀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회당들이 별로 없었어요. 회당들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였다 하면 뭐부터 만드냐면 회당부터 짓습니다. 왜? 거기서 모이려고요. 모여서 함께 경제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 종교적인 일들, 사회적인 일들을 상의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유대인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이 회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라는 지역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타치를 받지 못하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끌려가죠. 거기서 간수를 만나고 그를 구원하고 풀려나서 바로 다음에 넘어간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이 사람이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왔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몰랐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왕좌왕하죠. 그리고 멋지잖아요. 뭔가 특색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줄 몰랐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표징도 없었는데 할례가 있네? 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뭘 삼는 거예요? 증표를 삼는 거예요. 증표. 표식을 삼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 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교회도 어떤 특별한 표식이 있으면 멋지겠다. 이 아들이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뭔지 아시죠? 이 천주교상하는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표식. 야, 이런 표식이 기독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뭔가를 표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혼란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도 저 표식을 받아야 되나? 나에게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표식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표식 같은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표식을 말하네, 증표를 말하네,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증표를 말하네. 나도 저것을 받아야 되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표식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표식을 의지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내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증표들, 표식들이 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인 증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라는 기도입니다. 아마 저도 방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방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나만 예수 믿는 양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여기저기서 방언하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마치 증표로도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메시아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뭔가 특별한 만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표식들이 있습니까? 증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몸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모두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민족 외에는 모두 개라고 말했던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니들이 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고,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어서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어서 안식일날 예배하고 있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를 구하고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그것이 증표가 되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에게만 보이는 어떤 특별한 표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이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이적을 봐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특별한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봐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야 됩니까? 오늘날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니들이, 죄송합니다, 개 같은 사람이다. 니들이 행악하는 사람이다. 니들이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몸의 표식 같은 게 중요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래요. 니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증표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진짜 구원받은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은 어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표적 구할 수 있죠. 그러나 표적만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만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벤트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앙의 이벤트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마음의 할례받은 진정한 할례파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내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조건 내가 해야 돼요. 그 일은 내가 적임자예요. 다른 사람을 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이죠. 무조건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내가 능력받은 사람이고, 저 일을 해야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고, 저 일을 해야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저 일을 해야 내가 누구에게, 최소한 목사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래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 이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하다라는 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이렇게 말하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저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까? 이런 음악을 사용하고 이런 장치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신대요? 받으신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나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갈급해하고 있는지.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요. 결국 영과 예배, 이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 하나하나를 할지라도 집중해서 찬송하는 사람들, 기도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할지라도 집중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설교 시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뭔가 휘황찬란한 조명, 수많은 악기들이 없을지라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뛰어난 언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고 배운 바 학식도 떨어질지라도, 내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집중하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에 보이는 복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부자 돼야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높아져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써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하나하나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머릿속, 여기 이 안에 있는 지식들 다 지식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려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잘 먹이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잘 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르죠. 생각 자체가 다르죠. 내가 섬기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 채우면
보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저는 공부가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한다.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제가 공부했으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가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언어를 싫어하는데요, 한국말 외에는 다른 언어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꼭 2개 언어를 해야 돼요. 3개구나.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데 이게 해지더라고요. 내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곧 할례파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만큼 성공했어라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라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나 이만큼 할 수 있어라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이만큼 달란트 있어,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돼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육체를 신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표식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야, 너 이거 해봐,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나 전도했더니 이만큼 열매 맺었어, 너도 전도해봐, 너 전도해, 나 봐라, 나 전도했더니 이렇게 막, 이것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몸을 가꾸고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몸을 가꾸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안불안해하면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한순간은 기쁘겠죠. 그러나 하늘의 기쁨이 없어요.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지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도 표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받은 어떤 복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른 은혜들만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내 가정은 이만큼 자라났다, 내 가정은 이만큼 복된 가정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예배자, 그런 봉사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잘됨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열심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몸의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고 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